3개 공부를 하면서 6개, 색계, 무색계 공부를 했고 10법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3계가 있게 되는지, 이 3계라는 것이 천지우주를 말하는 것인데요. 천지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의문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들어서 귀에 아주 익은 말들인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저 나뭇잎이 되었고 물이 되었고 돌이 되었고 해가 되고 별이 됐는지 그 중간 대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저 해가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이렇게 일체 만물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이 능조사대와 소조사대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뚱아리도 사대와 오온이 화합한 거거든요. 오온이라고 하면 색인데 색, 수, 상, 행식이잖아요. 그러면 색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대는 무엇이냐? 지, 수, 화풍이에요. 땅기운. 땅기운은 뭐냐? 단단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 그리고 물기운. 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빨래와 청소는 물이잖아요. 물기운. 불타오르는 불기운. 그 다음에 풍기운. 움직이게 하는 풍기운. 이 지, 수, 화풍이 이리저리 엮이고 관계를 해서 이 물질이라는 하나 이제 애초에 물질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떻게 해서 지수와 풍이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능조사대와 소조사대의 그 원인 결과의 구조 밝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체가 유심조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능조사대라는 말인데, 이 능조사대가 나오게 대한 이 인연 화합의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 능조사대예요. 능조사대. 그 능조사대로부터 소조사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지수화풍하면 지수화풍이 없으면 이 물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수화풍이 없으면. 그런데 그 지수화풍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능조사대와 소조사대의 구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타존사님께서 석존 이래, 부처님 이래 최초로 말씀하신 미중의 법문이기 때문에 청화큰 스님 문도의 회상 아니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미중의 법문입니다. 이 능조사대가 이루어진 그 구조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질신의 궁경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진, 우리가 우주 끝에 가면은 전자기장만 있습니다. 자기와 전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는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좌선진을 해요. 우리 마음이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져 갑니다. 이 핵물리학자가 사진까지 찍어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우측으로 회전을 해요. 우선진을 합니다. 그래서 화진을 만들어요. 좌측으로 도는 것은 수진을 만들고 물수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도는 것은 화진인데, 이게 좌선진하면 수진이고 우선진하면 화진이에요. 금진이
좌로 도느냐 우로 도느냐에 따라서 그 수진이 되냐 화진이 되느냐는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지수화풍 4대의 구조라고 하는 유인물 있죠. 거기서 금진이라고 하는 것은 질신의 군경이에요. 도저히 분석하고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이것은 천안으로 봤으면 천안으로만 구별되는 곳인데, 이 금진이, 우리 금진이 이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좌측으로 회전을 해요. 선회를 하는 거예요. 선회. 머물러 있지가 않고 선회를 해서 좌측으로 좌선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수진, 양자를 만든다고 했죠. 좌선진하면 수진이에요. 양자를 만들어. 원자 핵이에요. 소집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면은, 우측으로 돌면 왜 우측으로 도느냐? 미워하는 마음, 불뚝한 마음. 그러면서 우측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진을 만들고 그것은 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끌어당기는 힘, 전자는 밀어내는 힘. 그래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얽혀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인데 집착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좌선으로 돌아가지고 원자 핵을 만들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밀어내가지고 이게 전자를 만들어요. 전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을 예를 들면 H2O잖아요. H2O. H는 수소고 O는 산소잖아요. 그러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뭉쳐가지고 비로소 물이라고 하는 태초에 아주 작은 물 기운 하나가 생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뭉쳤을 때 비로소 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밀입자의 그 물질이 이제 태어나는 것인데, 수소는 어떻게 해서 수소가 되냐면,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하는 양자를, 전자가 하나 돌고 있으면 그걸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하나 돌고 있으면 그것을 이름해서 수소라고 그래요. 2개 돌면 헬륨이라고 그러고, 예. 또 6개 돌면 탄소라고 그러고, 7개 돌면 질소라고 그러고, 8개 돌면 산소라고 그러는데, 그 118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과학자는 아니니까 여태까지 했던 주기율표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원자 핵을 양자라 해도 좋고, 뭐 소립자라 해도 좋고, 밀입자라 해도 좋고, 뭐라고 이름해도 좋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그 양자를, 전자가 하나가 돌면 그것을 수소라고 그러죠. 2개가 돌면 헬륨이라고 그러고, 8개 돌면 산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돌았다, 2개가 돌았다, 8개 돌았다, 6개 돌았다, 118개 돌았다, 100개 돌았다 하는 것들이 그냥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돌았다, 2개 돌았다,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 3개 돌았다, 10개 돌았다,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일으키면은 좌로 돌고 양자 핵을 만들고, 불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또 우로 돌아서 전자를 만들고, 그것이 깊이 돌면 많이 화를 내면은 더 많이 또 전자가 형성되고, 조금 화내면 조금 화가 이렇게 조금 돌고. 그러니까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 1개 돌았다, 2개 돌았다, 3개 돌았다. 이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일으키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집착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일으키면 좌선진해가지고 양자를 만들어. 원자 핵을. 그 불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탁 일으키면은 우로 돌아가지고 전자를 만들어. 근데 그 전자가 하나면 계속 하나만 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돌았다, 2개 돌았다, 3개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 마음대로거든요. 무슨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느냐,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느냐 따라서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 1개 돌았다, 2개 돌았다, 10개 돌았다, 20개 돌았다, 마음대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변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것이 없어요.
고정불변의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 1개 돌았다 2개 돌았다 10개 돌았다 100개 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처에 원소가 나오는 그 원인이 내 마음의 사랑과 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조 승찬대사가 지도는 무난인데 지극한도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는데 유형간택이라 오직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을 꺼려야 할 뿐이다. 단막 증애하면 통연면벽하리라. 다만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만 딱 빼버리면 단막 증애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쳐버리면 통연이 밝아서 명백하리라. 그냥 명명백백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해 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은 도인들만 아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비로소 금타존사님이 능조4대를 이 좌선진 우선진 말하면서 양자 전자 자기와 전기를 밝혀내므로써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비록 견성하지 못하고 대도를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가 형각스님이 몽리 명명 유육치나 꿈성에서는 명명하고 백백하게 육도윤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 축생, 악귀, 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윤회가 분명히 있어요. 육도가 있어요. 근데 교후 공공무대천이라 깨고 나니까 삼천 대천세계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사랑과 무량한 행복과 자비만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해안관시 지옥계에 갔을 때 해안으로 갔을 때는 지옥조차도 공하다고 했을 때 비로소 이해가 가시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내 마음이 사랑과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집착을 해. 예. 집착을 해서 그 집착 때문에 그냥 양자를 만들고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켜서 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1개 돌아왔다, 몇 개 돌아왔다, 10개 돌아왔다, 20개 돌아왔다,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좌로 돌아왔다 우로 돌아왔다 하면서 원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될 것이 불이 되고 불이 될 것이 물이 되고 돌이 될 것이 무엇이 되고 마음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단단하게 뭉쳐있는 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자기가 안 생기고 전기가 생기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그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익히는데 왜 전기가 안 슬어지고 자기가 안 생기나. 너무나 이렇게 중생들의 공업력이 크고 깊게 있기 때문에 공업력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불바퀴 예를 들었죠. 욕계 중생은 욕계의 불바퀴를 각 몇 백억 중생, 몇 천조의 중생들이 자기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 중생의 공업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어디 있어가지고 보내는 게, 옆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공업력이 지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업이, 상황된 업이 있으면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축생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천상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축생이 있는 것처럼 현상적인 가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에서 보면 없어요. 내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랑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버려졌을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수진이 성질이 같은 것끼리 모이면 딱 동성상인이라고 있죠. 오쭉 보세요. 동성상인이라고 있죠. 성질이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 일자거든요. 그게 물이 되는 게 최초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뭉친 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성상척이라고 했죠. 성질이 다른 것끼리 서로 밀어내면은 그게 땅 기운이 되는 거예요. 땅.
지진이 되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 그 화진 중에서 전자를 일으키는 화진 중에서 동성상척 그랬죠. 성질이 같은 것끼리 밀어내면은 그게 이제 비로소 불이 되는 거예요. 또 이성상인이라고 했죠. 성질이 다른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면 그게 이제 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지수화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지수화풍, 수지화풍 이런 것은 이제 만들어진 소조사대이고, 그 다음에 일금진이라고 하는 금진이 좌로 도느냐 우로 도느냐 또는 그 같은 것끼리 뭐 끌어당기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능조사대예요. 그게 뭐냐? 금진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질신의 군경인데 이 일금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수화풍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 단막증이하면 사랑과 미움 그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딱 그쳐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통연이 밝아서 명백하리라 이거예요. 예. 자, 이제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금타 존사님의 본문 또 큰 스님의 본문 중에서 발췌해가지고 써갖고 왔어요. 그 4대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불설 금진에 불설 부처님이 말한 금진에 해당하는 것이며 천안에 의해서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금진은 천안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금진을 0점을 해서 그 이상을 형 이상이라 하고 우리가 형이 상학이다, 형이 하학적이다 뭐 그런 말들 하죠. 금진을 0점을 해서 그 이상을 형 이상이라 하고 그 이하를 형 이하라고 이게 하면 색즉시공 공즉식이 여실히 증명되어 원래 둘이 아닌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4대의 구성은 지진, 이것은 이른바 지수 화풍의 지인데 지진이라고 땅기운 이 지진의 5분의 4는 수진이며 지진이라고 해서 지진이라고 해서 지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진의 5분의 4가 수진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5분의 1은 화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5분의 5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비로소 수진의 물기운 5분의 4와 불기운 5분의 1이 합쳐져 가지고 지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지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수하이지는 그러니까 이를 해체할 경우는 지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진의 5분의 4는 수진이고 5분의 1은 화진이므로 이를 해체할 경우는 지성을 얻을 수가 없어. 이제 이해가 가시죠? 5분의 4와 5분의 1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본래 지라는 것도 5분의 4는 수이고 5분의 1은 화진인데 이것이 합해서 지가 있을 뿐인데 따라서 해체해버리면 결국 지성이 간 곳이 없게 된대. 지성 자체가 지진이라고 지대라고 하는 지 땅 자체가 따로 존재하는 고유의 성질이 것이 아니라 물기운 5분의 4와 불기운 5분의 1이 뭉쳐가지고 지라는 지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진 혹은 화진의 진철한 또한 지성을 대함으로 지성을 띄었으므로 지성을 떠나서는 수화이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진, 화진에는 그 자체가 지진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지와 수와 화는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죠. 이리지 얽혀져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 냉열의 차가 풍진이므로 수는 차갑죠, 성질이. 화는 뜨겁죠. 그러니까 냉과 열의 차, 냉열의 차 때문에 이래서 움직이는 풍력이라고 하는 풍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 이진을 인정하지 않고는 풍진을 찾을 수가 없어. 수진을 인정해야 수화 이진을 인정해야 풍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화 이진이 있어야 지진이 되고 수화 이진은 바로 그 자체로 지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사대진이 일신이 돼요. 떠날 수 없어요.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이 돼서 떠날 수가 없어. 이 사대를 객진이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가 지 따로, 수 따로, 화 따로, 풍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금진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질신의 군경이라고 하는 금진, 우주에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물질, 그 물질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4대 작용에 따라서 지수화풍에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진이 일신에 대해서 떠날 수가 없는 사실이므로 지수화풍이 금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금진이 이렇게 작용하면 지진이고 저렇게 작용하면 수진이고 또 이렇게 하면 풍진이 돼서 떠날 수가 없는 사실이므로 이것이 객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객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금진이 어떻게 결합됐는가, 어떻게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지수화풍이 생겨나는 것이지 지수화풍이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조 사다라고 했을 때 지수화풍을 빼가지고 지수화풍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몸도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살과 뼈, 이게 지예요. 내 몸속에 흐르는 피, 고름, 눈물 이런 것들은 다 수예요. 불을 익히면 그냥 확 어디서 불 떼지도 않는데 뜨거워서 올라온 거 같고 화가 칭그러오면 막 뜨끈뜨끈해지죠. 머리도 뜨겁고 그게 화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풍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상념하고 있는 거 이게 감수하는 거 뜨겁다 차갑다 느끼는 거 이게 수예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 내가 그 생각하는 게 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는 이것이 행위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는 것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게 오온이거든요. 4대는 색이잖아요. 지수화풍이잖아요. 4대 오온이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로소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가 아니에요. 금진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을 뿐이에요. 자, 좌선진과 우선진을 보죠. 좌선 금진이라는 것은 말한 것이 물질의 궁극적인 체를 말하는 물질의 궁극적인 체를 금진이라고 하는데 좌선 금진이 수진이에요. 아까 말했죠. 좌선 금진이 좌선진하면은 수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를 만들어요. 이것은 착한 마음, 말하자면 착한 마음인데 착한 마음을 달리 말하면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집착해서 양자를 만들고 우측으로 돌면은 미워하는 마음 들어가지고 전자를 만들어요. 우선 금진이 우편 도는 것은 금진이 화진이다. 우선 금진, 우편 도는 것이 그 진체가 지성이며 좌선 혹은 우선이 동력 풍성으로서 좌선은 우선에 대해서만 좌선이고 우리가 좌측으로 돈다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으로 좌측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우선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만 좌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우측으로 도는 것은 좌선진에 대해서만 우선진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상이 있긴 있지만은 이것이 좌선이냐 우선이냐는 것은 우선에 비해서 좌선이라고 할 뿐이고 좌선에 비해서 우선이라고 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좌선진 우선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좌편으로 도는 것은 우편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만 좌선인 것이고 우편으로 도는 것은 좌편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만 우선인 거라. 결국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결국 좌우의 이론과 선의 상만 남아. 좌냐 우냐 그 명이잖아요. 좌로 돈다 우로 돈다. 그 도는 상 그러니까 명과 상이잖아요. 이름과 회전하는 모습이잖아요. 명상 이름과 명상을 떠나면 공인 거예요. 명과 상을 떠나면 공이에요. 명상이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다고 보기 때문에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와 같이 본래 공인 것인데 그 가운데 이런 진료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운동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근원인 금진이 좌편을 올리면 수가 되고 우편을 올리면 그때는 화가 된다. 그러나 공이 아닌 질신의 궁정으로서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주진을 이에 금진이라고 이름한다. 진료의 끄트머리로서 금진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미세한 소립자를 말한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미세한 소립자, 또 광량자라 해도 괜찮고 소립자라 해도 괜찮고 분석할 수 없는 질신의 궁경, 마지막 그 모습. 예. 그리고 좌선지는 동성상인, 이성상처. 이건 이제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같은 것끼리 끌어당겨가지고 수라고는 애초에 물을 하나를 H2O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상처. 그냥 성질이 다른 것끼리 서로 밀어내가지고 지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애초에. 예. 그 다음에 우선진에서 그 전자에서 봤을 때 전자가 동성끼리 서로 끌어당기면 그게 불을 만들어내고 또 이성상처끼리 이성상이라고 했죠. 성질이 다른 것끼리 밀어내면 그게 이제 불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봤을 때 얘기를 들으면 H2O 물 하나를 맞도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물이 영원히 물이냐 하면 아니에요. 업장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냥 논에 물 주고 막 그냥 그 물로 사용하고 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근데 천상에서는 우리는 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천상에서는 이것을 보석으로 인식을 해요. 보석. 고기는 집으로 인식해요. 집. 집이에요. 집. 고기는. 물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는 이 불로 인식하는 거예요. 물과 불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데 인식하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왜 그러냐? 업력 경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지옥 중생은 지옥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으면서 지옥의 공업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물로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데 지옥 중생은 그걸 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로. 고기는 집으로 받아들이고 천상의 천인은 이걸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보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업력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업력 경계에 따라서 수용되는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 지옥 중생은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예. 아기는 피고름을 보는 것이고 고기는 집으로 보고 집과 물과 보석과 피고름과 불이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잖아요. 다른데 업력에 따라서 수용하는 경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3개 6도가 결국은 6개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냐? 새끼는 벌써 6개를 떠났기 때문에 빛의 바퀴, 빛바퀴 광륜, 빛의 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밝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무새끼는 삼매의 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요하고 적적한.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6개에서는 6도에서 신음하고 사막도, 삼선도에서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도 윤회를 6도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사막도가 분명히 있어요. 뭘로 있느냐? 중생의 공업력으로 있는 거예요. 공업력으로. 가상의 현상으로 있는 가상의 현상으로. 예. 자, 큰 스님의 직접적인 법문을 읽어드릴게요.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듯이 천상계도 분명히 현상적인 가상으로 있는 것인데 다만 인간 중생이 업에 가려서 못 볼 뿐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빛의 바퀴를 돌리고 있는 빛바퀴의 세계예요. 우리 욕계는 욕망의 불바퀴, 욕망의 불깡통 세계, 욕망의 불바퀴. 불바퀴, 나만의 불바퀴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욕계 중생이 다 나름대로
삼학도의 중생은 삼학도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삼선도의 중생은 삼선도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삼학도는 뭐냐? 지옥, 축생 아기가 삼학도잖아요. 만약에 지옥 중생이면 지옥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은 물을 갖다 줘도 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물이 영원한 물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업력이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불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물과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벌어져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일체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그 일체가 이심제예요. 심수만경전이다 하는 말도 마음 따라서 만 가지 경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내가 좋은 마음 일으키고 내가 나쁜 마음 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삼학도에 가든지 삼선도에 가든지 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 일으키는 마음 따라서 천지 우주가 굴러가는 거예요. 천지 우주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내 일으키는 마음 따라서 우주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예. 그런데 조금 내가 착한 마음 일으키는데 왜 바로 안 바뀌어져 하는 것은, 빙산이라고 하는 큰데 업장에 빙산에다가 성냥불 하나 갖다 대놓고 왜 안 녹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도 있는 거예요. 횃불을 갖다 들이내도, 갖다 용광로 갖다 들이내도 그 조금만 녹고 말지. 예, 용광로 들이내면 조금 녹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작은 기도라고 하는 횃불 하나 들여놓고 왜 안 녹지? 그것도 안 되면 성냥불 하나 켜놓고 왜 안 녹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죠. 능조사대가 소조사대, 천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천지 우주가 생겨난 이유가 이 능조사대라고 하는 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지수화풍이 생겨나서 그 지수화풍이 이리저리 결합하고 화합해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건 뭐냐? 내가 일으킨 사랑과 미움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가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것도 다 안심법문의 그 하나인데, 이것은 정말 이 능조사대와 소조사대 정말 이 법문은 청학큰 스님 문중 회상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법문이에요. 석존 이래 형이 하학적으로 이렇게 소조사대가 나오게 된 능조사대를 밝히는 것은 금타존사님 처음입니다. 미중의 일이죠.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조사에 후하게 된 것을 이럴 때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감득할 만한 정도의 산매들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는 천상에 갈 만큼 공덕을 씹으면 내세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생에 인간 공덕을 세워서 인간으로 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자연이나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현상은 다 모두가 다 무상이요. 항상함이 없어요. 공이요. 텅 비어있어요. 무아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몽환 포영과 같은 허망한 가상의 세계예요. 아무리 좋은 천상, 아무리 좋은 무색계를 할지라도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 같은 가상의 세계예요. 내 마음, 내 사랑과 미움이 빚어낸 가상의 세계예요. 적광토인 극락세계만이 불생불멸한 실상세계인 거예요. 이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행복한 열반사덕만이 상락아정만이 충만한 본래, 우리 법계의 본래 면목은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이에요. 무량광불이에요.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의 광명만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만이 충만하고 영원한 열방만이 충만한 그야말로 극락세계일 뿐인데, 우리가 일으킨 그 사랑과 미움으로 해서 3계와 6도를 벌려놓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내 업장의 차원으로 벌려놓고 그 가상의 현상적인 가상으로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 매몰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빚어낸 내 마음의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바로 극락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본래 부처잖아요.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도 이미 성불에 있었고,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도중에도 성불에 있었고, 부처님이 성불하셔가지고 대반 열반에 들어서서 열반에 가셨을 때도 일체 중생은 성불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업장대로 업장 노름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냥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생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천지 우주도 내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벌어져 나온 내 마음의 소산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게 이해가 가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불교 학자보다 더 큰 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이래 그야말로 역대 조사들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체 유심제 내 마음이 어떻게 저 나뭇잎이 되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저 강물이 되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저 돌이 되고 어떻게 해가 되고 달이 되었지? 그 중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일체가 유심제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능조사대와 소조사대를 알물해서. 그렇죠? 예. 비근한 예요. 나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이라고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뭉쳐서 이렇기 때문에 그거밖에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지수화풍의 연결과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지수화풍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빚어낸 사랑과 미움의 영화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일미를 오견하면 망상이에요. 한 가지 사실을 망상하면 오견이 되고 정견 바로 보면 기계 진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만사가 자기의 견해에 의해서 진망이 감별될 뿐이지 진과 망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견해, 내가 어떻게 견해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오견이 되고 오견이 돼서 망상이 되고 정견이 되어서 진각이 된단 말이에요. 일미나 일체에 있어서 본래 진망이 없어요. 진짜와 가짜가 없어. 진망이 없고 기세간 현상계 이대로 일진법계예요. 현상계가 이대로 일진법계예요. 그러니까 천지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인데 이 기세간 이대로 일진법계 불국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나는 중생이야 하고 사막도에 빠진 중생은 더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살고 삼선들은 조금 이렇게 벗어났지만 중생은 내가 중생이라는 그 사실만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중생이 하는 그 말보다 부처님을 모독하는 말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부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많은 중생이긴 한데 나는 구제받을 수 없어. 나는 용서받기 힘들어. 이런 말들은 부처님을 가장 모독하는 말이에요.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인데 다만 내 업력 경계에 따라서 내 업장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사랑과 미움, 선악과 시비, 분별과 망상 이 분별, 시비, 망상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감수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우주가 현상계 이대로 일진법계인 극락세계일 뿐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괴로운 처지에 당했다 하더라도 불국토의 영생이 해탈 뿐인데 내가 스스로 그냥 괴로움 생각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안심하는 겁니다. 아, 본래 부처야.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당하고 당장 내일 모레 죽어. 이제 내 목숨이 끝나라. 그럴 때도 본래 죽음이 없는 것을 딱 알고 생사가 본래 없으면 알면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모습만 보이고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심인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막 그야말로 우리가 죽을 듯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죽을 듯이 아프다. 죽을 만큼 괴롭다. 죽음보다 더 큰 번뇌가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별로 없어. 죽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그냥 아주 그냥 담담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조차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한테 지금 조금 괴로움이 있다 손 쳐가지고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본래 부처인데 내가 내 분별 시비 망상심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을 뿐이지 본래는 영원한 행복뿐이야. 그 생각하고 그냥 일심으로 연구를 하면 그 생각 어느덧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엷어지고 없어지고 좋아지고. 만약 사람이 삼세일체가 불임을 요지하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할지니 일체가 유심의 소조이니라. 우리가 삼세일체볼 음관법계성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약인요교지 만약 그대들이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을 할 때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번역하고 느끼고 말아요. 근데 조사님은 어떻게 이것을 풀이하냐면 그대들이 삼세의 일체가 불임을 요지하고자 한다면 삼세일체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는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야말로 배신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짐승도 있고 아기도 있고 지옥도 있고 별별 것이 다 있잖아요. 박테리아도 있고 무정물도 있고 유정물도 있고 그 삼세의 일체가 불임을 요지하고자 한다면 다 삼세일체 유정 무정 일체 중생이 부처뿐임을 딱 알아맞히고자 한다면 응관 법계성하라.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할지니라. 법계의 성품 뭐예요? 무량광불 무량수불인 부처님의 영원한 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체가 순전이라. 이 일체가 내 마음이 빚어낸 것이니라. 일체가. 화엄경 제1계인데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할 때 삼세의 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삼세의 일체가 삼세의 모든 것이 부처님 뿐인 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가장 더 적실한 겁니다. 아셨죠? 삼세의 일체가 불임을 요지하고자 한다면 부처님 뿐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그대로 이 현상계 이대로 극락세계일 뿐이에요. 모든 극락세계는 모든 정토, 모든 부처님의 정토는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부처님, 불보살님의 정토는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직 법신, 보신, 화신 해서 아미타불 일불에 총회하듯이 모든 부처님의 모든 정토는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현상계 이대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관시 지옥 극리하실 때 해안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이 청정한 지혜 눈으로 봤을 때는 지옥조차도 공하고 그 자리가 바로 공하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해탈과 행복만이 가득한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극락세계를 지옥으로 수행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직 3계 육도가 극락세계일 뿐이에요. 적광토일 뿐이에요. 청정 적광토이고 극락세계일 뿐이고 그 극락세계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수용하고 있는 우리의 불보토예요. 보신의 불보토예요. 네. 이해가시죠? 이거 이해가 가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안심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법문에 되어 있는 안심법문이에요. 안심법문, 안락법문, 이른바 안락법문이에요. 안락하지 않을 수 없고 안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거 보이는 저 해와 달, 저 나뭇잎과 강물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빚어냈구나. 내 마음이 소조사대를 만들어서 소조사대가 이리저리 얽혀서 이 천지 우주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에 사랑과 미움이구나. 딱 알고 나면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법계의 성품을 관하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관실상,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연불타로 이 한마디로 생사 굴레를 벗어던지고 극락세계가 바로 그냥 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나 천상이나 자연계나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현상은 모두가 다 무상이요, 항상함이 없고 공이요, 비어있고 무아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몽환 보영과 같은 허망한 가상의 세계예요. 삼계가 분명히 있으나 가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상으로, 가짜 상으로, 내 마음이 빚어낸 상으로 적광트인 극락세계만이 불생불멸한 실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그 말들이 다 그대로 적시대가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고 또 큰스님 회상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사에 후하게 된 공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 어떻게 나오는가? 좌금진, 우금진이라. 우주 끄트머리까지 가서 보면 전자기만 충만해 있다. 전기와 자기. 자기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는 그 우회자는 전기. 전기와 자기로 충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는 어떤 것이고 자기는 어떤 것인가? 이것도 현대 물리학이 그렇게 발달되었지만 명백히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리를 못 밝히고 있는데 금타존사님이 처음으로 물리적인 것을 밝히신 거예요. 형이하학을 논증해 놓은 거예요. 좌선 금진이 우선 금진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고 좌선 좌측으로 도는 것은 우선 금진에 대해서만 자기가 생각, 우선 금진에 대해서만 좌선진이라고 이름할 뿐이고 거기서 자기가 생긴다. 끌어당기는 힘. 자기가 생기고 우선 금진은 좌선으로 도는 금진에 대해서만 우선이라고 이름하고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좌선 금진을 자기진, 좌선 금진을 자기진이라고 우선 금진을 전기진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금진이라고 하는 유임을 보세요. 애초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질신의 궁경,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맨 처음이자 마지막 이 금진, 이것을 광량자라 해도 괜찮고 우리 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금진이 좌선진 하느냐, 좌선진 하면은 좌로 돌아가지고 양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좌측으로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진이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회전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그게 화진이 돼가지고, 화진. 그 수화 이진이 수진에서 수지. 수화 두 개의 그 소조사대가 나오고, 또 화와 풍이라고 하는 전기진에서 나오는 것인데, 알 필요가 없어. 다른 거 다 알 필요 없이, 내 마음이 선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면 좌로 돌아서 양자를 만들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 우로 돌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와 자기가 일으켜진 양자와 전기가, 자기와 전기가 서로 당기면 수대라고 하는 수진이라고 하는 애초에 H2O 수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이성끼리, 성질이 다른 것끼리 밀어내면은 단단한 질을 만들고, 그 똑같은 것끼리
동성끼리 서로 막 밀어당기면은 밀어내면 동성끼리 밀어내면은 화진을 만들고 그다음 이성끼리 끌어당기면은 통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일금진이 4대 작용으로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운동하냐에 따라서 지수화풍이 구별돼서 나타날 뿐이지 지 따로 수 따로 화 따로 풍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지수화풍 4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나눠진 지수화풍이 또 지수화풍끼리 어떻게 또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 4대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능조 4대에서 소조 4대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 구조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 일체 유심조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내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천지 우주 3계 6도가 벌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 따라서 만 가지 경계가 굴러가는구나. 심수만경전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 따라서 만 가지 경계가 굴러가는구나.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내 마음 따라서 만 가지 경계가 굴러가는구나.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좋은 생각,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명상, 이것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 부처님은 뭐예요? 무량광불이잖아요. 무량수불이잖아요.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무량광불, 무량수불 텅텅 빈 허공에 부처님 광명과 수명만이 충만한 그런 무량광불을 내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부처님 명호를 내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키면서 나무 아미타불하면 그야말로 그대로 불국토를 내 자리에서 발현시키는 거죠. 이 현상을 밟아 뒤쳐가지고 현상을 밟아 뒤쳐서 바로 불국토를 딱 눈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으로부터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관실상 염불타, 이 말이 일도 출생사예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최상승의 길인 겁니다. 저는 할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관실상 염불타로 일도 출생사라는 말을 두고두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이 한 길이 최상승의 선법이고 나를 본래 면목으로 이끌어내는, 내가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 본래 면목을 회복시키는 가장 적실한 패스워드예요. 열쇠예요. 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